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힘이 얻으니 전 문문 우리 앞에 말하노라. 내 점으로 날 힘이 얻으니 신랑 예수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제목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여기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7대 복음에 한해서 대입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성경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0장 오늘 26절부터 해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런 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용서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예요. 그러면 7대 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진다고 여기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는. 이 말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성령 해방죄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죄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성령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고 성령 해방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로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성령 해방죄를 하면은 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한 번 죄를 진다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건 사함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이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를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못 받고 죄 사함을 못 받고, 여기서도 죄를 졌는데 진리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졌는데 무슨 죄냐는 거지. 여기서도 성령 해방죄밖에 없어요. 무슨 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얘기가 아니고 성령 해방죄랑 똑같은 소리예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7대 복음에 들어가겠습니다. 7대 복음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8월서부터 쓰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 자, 이 성령 세례를 어디다 받았다고 배웠어요? 육체에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심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라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태어난 거라. 이해 가셨죠? 영혼이 태어난 거라.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아기가. 영혼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 안에 담아갖고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영혼이 담아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에 성령을 주시는 거라. 오순절 성령 때. 그런데 요 성령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거역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하면, 회방하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해방죄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배배 꼬아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왜? 자기 백성한테만 보석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려고. 배배 꼬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의 거를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배배 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배배 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모르겠어. 안 주려고. 성령 해방하는 자에게 안 주려고. 그래서 말씀을 배배 꼬는 거예요. 뭘로 안 주려고? 해석을 틀리게 하려고. 그래서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7대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똑같이 배배 꿨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진리 지식을 뭘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이 진리 지식을 안 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죄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의 문제 가지고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해방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러,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는 짐짓 죄를 범한 즉,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은 후에는 범한단 말이야. 뭔 죄를 범하냐 그 말이야. 성령이 육체에 주는 거를 안 믿는 거를 범하는 거야. 그거를 회방죄. 안 믿는 걸 회방죄.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불순종하는 죄. 그거를 회방죄. 여기서는 똑같은 말인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무슨 죄냐 이거지? 성령 해방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지 않는 죄. 그래서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목사에게 7가지 복음을 목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지도자에게. 그래야 목사가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떼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지.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를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게 뭐예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7가지 복음을 목사에게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면 그 목사는 자기가 먼저 배워서 자기가 시험을 하나님한테 치어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돼서. 7대 복음 4번째, 5번째는 재림, 6번째 심판, 7번째 천년왕국. 자, 여기에 심판이 있죠? 요 재림도 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재림 사건에도. 요 재림도 갈라져. 공중에 올라가느냐, 땅에다 버려두느냐. 이것도 심판 사건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땅에다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 해방죄.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은 뭐하러 왔어요? 7가지 복음을 목사에게 가르치러 왔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첫 번째 죄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심판이 뭐랬어요? 이 땅의 심판은 범죄자를 심판하는 기준은 뭐예요? 율법전서라고 대한민국에. 율법전서대로 판사가 심판을 해서 너는 몇 년 땅, 너는 몇 년 땅 이렇게 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심판해요? 율법전서가 뭐라 그랬어요? 7대 복음으로 목사를 심판하고 성도를 심판합니다. 성도는 목사한테 7대 복음을 배워서 여기다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집을 짓고 있어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령한테 배워서.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때는. 이때 죄가 문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죄 문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에 의해서 7대 복음을 공부했느냐 훈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속죄함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서 훈련을 받으면 그 속죄함의 법에 이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다시 죄의 문제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첫 번째는 영혼의 죄 문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진리를 안 후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너희들이 짐짓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거를 공부하지 않아. 4번, 5번, 6번, 7번을 공부하지 않는 거를 짐짓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그래. 다른 말로는 성령 회방죄. 그래서 사하심을 못 받는다. 여기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안 후에는 짐짓 죄를 범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성령의 육체에 받는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죄를 범한 것은 다시는 속죄를 못 받는다.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죄 사하는 방법은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게 그 앞장 9장에 나와요. 단번에 해결받았다는 거, 우리 영육간의 죄는. 근데 다만 무슨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재림하실 때는 성령 회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7대 복음으로 여기다가 간직하고 왔느냐, 신령한 집을 짓고 왔느냐, 7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합격받아 갖고 왔느냐, 그거를 따지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침지 용서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속죄는 제사가 없고 그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성령 세례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무슨 심판? 여기서 재림의 심판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심판의 두 가지를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 재림에는 신부를 공중에 데리고 가느냐, 신부가 못된 자, 성령을 세례 안 받은 자는 땅에다 버려두느냐. 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 두 가지예요. 재림과 심판이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 심판은 7년 환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7년 환란, 이방인은 여기서 땅에다 버려두는 거야. 7년 환란 속에다가. 재림 때 못 올라가면.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 걸린 사람은 재림 때 못 올라가는 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똑같이 예수를 기다리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똑같이 장로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다 버려둬요? 여기 땅에다 버려둬요. 심판이 있는 땅에다. 그게 속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 세례가 없어요. 어디에? 육체에. 그리고 계속 5번, 6번, 7번을 가리키지 않는 목사는 성령을 소멸한 자예요. 육체의 성령을 받았어도 그거를 간직하려면 계속 성령을 충전시켜야 돼. 우리가 기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차를 운전하려면 기름이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차를 운전하면 또 기름을 채워야 되고, 차를 운전하면 기름을 또 채워야 되고,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또 성령을 채워야 되고, 또 성령을 채워야 되는 게 뭐냐면 7대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름은 똑같이 성분이 똑같은 기름이에요. 성분이 똑같아. 성령은 7대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어제 샀던 기름이 다르고 오늘 샀던 기름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은. 근데 자동차 운전했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 자동차 운전했으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또 넣어야 돼. 마찬가지. 목사가 설교를 했으면 7대 복음을 또 해야 돼. 7대 복음을 설교를 했으면 또 7대 복음 안에서 또 해야 돼. 그게 성령의 기름을 육체에 충전하는 거예요. 육체에. 어디에? 육체에. 7대 복음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재림 설교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하면 기름이 떨어진 거야.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운전했어. 복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 또 복음 설교를 해야지.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맨날 반복해서 7대 복음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다 대입을 해야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성령을 소멸하면 심판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는 요 재림 때 올라가고 없는 자는 땅에다 버려둬서 심판에 들어가고. 이해가셨죠? 자, 뭘로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있대.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자를 여기서는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 마태복음에는 회방하는 자. 여기서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뭘 대적해? 성령을 대적하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기 심판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7년 동안 7년 환란이라는 건 7년 동안 이 땅을 맹렬한 불로 불태워요. 이 땅을 맹렬한
찬한 불로 불태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버려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이 성령 세례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불 속에 집어넣고, 받았어도 계속 7대 복음 설교를 안 하면, 예수님 재림 설교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을 받았어. 육체에 방언 통변 예언하고 안수도 하고 입신도 시키고 별거 다 하는데 계속 복음 설교를 5번, 6번, 7번 재림 설교를 안 하면 소멸돼. 차가 운전을 하면 다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운전만 계속하면 어느 날 보니까 기름을 안 넣으면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도 복음 설교를 재림 설교를 계속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족해도 또 재림 설교해야 되고, 순종 마무리해야지. 언제는 힘이 나도 해야 되고, 언제는 또 연약해도 해야 되고, 언제는 잘 모르겠어도 또 해야 되고, 재림 설교. 힘들어도 해야 되고, 기쁘고 즐거워도 재림 설교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재림 설교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안 보일 때도 재림 설교해야 되고. 그걸 보는 거, 우리가 순종 하나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다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명절이라고 그랬죠.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랬어요. 이거를 폐하고 이제 복음을 너희는 들어가라. 복음으로. 그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여기 위에는 이제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여기는 욕되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자를 욕되게 하는 자, 대적하는 자, 회방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뭘 벌을 받아요? 위에 맹렬한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엇이 중한지 생각하고 설교하라. 목사는. 이해가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노니, 우리를 심판할 때가 요 때가 오는데, 우리는 요 심판 7년 환란 전에 재림 때 심판이 또 있다. 이방인은. 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요 계속 고난으로 이 뒤를 나가라 그 말이에요. 싸움을 하듯이. 학교 다니면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 가서 또 시험 보고, 그 시험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학년 올라가고, 그 학년에서 배운 거 또 배운 다음에 또 시험을 보고, 시험 본 다음에 또 다음 학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십자가로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지식으로 계속 시험 봐갖고 나가야 돼.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성령에 의한 훈련을 받아야 돼. 이해가셨죠? 교육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험을 치러요. 그것까지 완전히 마스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혹 비방,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때도 있잖아요. 영육 간의 고난, 사람 간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이런 고난 받을 때 빼앗긴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천년왕국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는 뭐로 담대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훈련을 주시는 목적은 이 시험을 치러서 동그라미 맞게 해서 어디다 집어넣으시려고? 서울대에다 집어넣으려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천년왕국에다 집어넣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에 의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가져라. 말할 수 없이 좋은 거를, 면류관을, 상급을, 기업을, 유업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고 시험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시험을 치르라. 이해가셨죠?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이 여기 천년왕국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는 거예요. 큰 상이야. 이 땅에서 교회 가면 그거 가르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된다. 자자손손이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돈 많이 바치는 거는 기본이야, 기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바치면 돼.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돈의 액수가 큰 게 아니라, 부모는 그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돈을 얼마를 주냐 안 주냐를 보는 거예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식이 뭘 주려고? 기업을 주려고. 그 자식이 순종을 잘하는 자식에게, 공부를 잘하는 자식에게, 하나님한테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은 자식에게 천년왕국이라는 유산을 주기 때문에, 유업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천년왕국을 받기 위하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상급을 마지막 받으려고? 천년왕국이라는 상급을 받으려고. 그게 약속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여기는 오셨죠? 1번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오셨죠? 잠시 잠깐 후면은 재림 예수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1000년이 하루인데 째깍째깍 다 왔어. 이제 2000년이 지났어. 우리 앞에 2000년 전에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4000년하고 더하면 6000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으니까 6일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안식에 들을 7일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판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이 시점이라고.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뭘로 알아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추운 겨울에서 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봄인데 봄에서 여름이 되는 단계는 온도가 점점 올라갈 때가 여름이야. 근데 완전한 여름인 거는 우리는 몰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완전히 34도 30도 올라가면 그때가 여름인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처럼 어느 날 순간에 오셔. 요때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는데 힘들지? 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앞으로 계속 5번, 6번, 7번을 공부하며 천년왕국을 기다리다가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잠깐 오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우리를 먼저 공중으로 끌어다 놓으시려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을 맹렬한 불로 태우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첫 번째 믿음에서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마지막 믿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안 가냐, 재림에 올라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믿음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뭐예요? 성령을 해방치 않는 믿음, 성령에게 순종하는 믿음. 재림설교 하라성 목사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재림설교해야 돼. 그게 기름을 채우는 거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침륜에 빠진다고 쓰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거. 계속 재림설교 또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재림설교 하다 보면 또 하고. 왜냐면 차가 운전하면 또 기름을 채워야 돼. 차를 쓰다 보면 또 기름을 채워야 돼. 우리 육체가 복음설교 했는데 내일 또 복음설교 기름 채우는 거지. 내일 또 복음설교 기름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